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벌써 이번 한 주간도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참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월을 붙잡고 살아라, 세월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붙잡고 살라, 그의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는 작은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을 건너는 사람마다 이상하게도 큰 돌 하나를 머리에 이고 건너와서는 그 돌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가 왜 저 무거운 돌을 물을 이게 개울을 건너면서 그렇게 다 돌 하나를 머리에 지고 그렇게 건너올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울은 좁기는 하지만 한가운데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지 않으면 떠나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금만 떠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이렇게 이 무게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건너오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때와 장소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급류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그런 그 급류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급류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그런 그 위험한 급류를 만날 때가 있는데 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물살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급류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참 큰 돌의 무게와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이기게 하는 고통이고 견디게 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났더니 그때 그런 무게가 없었으면 참 그 급류에서 내가 자칫하면은 떠내려가고 정말 그야말로 내 영혼과 육신까지도 내가 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급류를 만나가지고 그 큰 이 돌과 같은 그런 무게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막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그 돌멩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음모 가운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얼마나 악한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참 이렇게 정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사람들이 몇 명이네요?
40여 명이 아주 그냥 이 혈맹단, 아주 그냥 뭐 아주 자객들이 이렇게 그냥 아주 맹세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음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마치 뭐 이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처럼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리고 또 이제 협조를 이렇게 요청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자객단들이 이 그 천부장에게도 이렇게 협력을 구하는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참 천부장에게 청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면 자신들이 길목에서 잠복해 있다가 아주 급습을 해서 바울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지금 다 꾸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낳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노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는 뭐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아이,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그때 내 정신 아니었나 봐. 내가 화가 나서 그렇지 내가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분노를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참 엉뚱한 대로 무슨 일을 벌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뭐 이유 없이 공연히 참 소위 말하면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대한 이런 분노, 여러 가지 이런 분노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참 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격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결국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뭐 흔히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격한 마음이 일어나면 뭐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저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그 엉뚱한 곳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튀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뭐냐?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노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참 그들의 입과 뭐 이런 것들, 요즘 참 뉴스를 들어보고 또 정계를 이렇게 뭐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참 이 말이 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쏘김을 일삼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서로가 다 진실이라고 하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독이 있는지 참 달콤한 것 같지만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어쨌든 뭐 상대방을 꼬꾸라뜨리고 죽이기까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있는 신자, 열심 있는 직분자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사모해야죠. 날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까 우리 박명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결혼 생활도 그래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내게 주셨던 직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유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귀한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우리가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잘못된 열심은 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 사람들이 아주 곳곳마다에서, 전에는 숨어서 살짝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대놓고 막 거리마다에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를 몰라요.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돼요. 우리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집에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화요일 날 우리 전도한다고 나가기는 하지만 참 우리는 한두 시간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온종일 있으면서 해요. 참 저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런 열심은,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은 차라리 미지근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의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화만 자초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올바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기되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된다. 잘못된 신앙관, 믿음관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내면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게 잘 평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분명히 어려움이 닥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 내가 참 금년 한 해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활짝 열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격려하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그냥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말 한마디가 아이고 참 그렇게 하나 되냐, 무슨 뭔 일 생겼어, 별일 다 있네, 한마디 그냥 이 비꼬고 이런 말 한마디가 나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우리의 사기와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아무튼 참 우리가 어려움들이,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어려움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잔잔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파도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런 파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일 때도 있고, 도대체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아주 이런 정말 막 모든 걸 다 막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그럴 때 먼저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바라는 것입니다. 참 늘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참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감하고 참 눈앞이 아찔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 파도 위를 걸었다. 근데 잠시 한번 빠져들어갈 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가 참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우리가 조금만 옮겨 놓으면 금방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짐. 우리 누구나 다 내가 잘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 감으면 우리가 비틀거려요. 나는 뭐 다 뭐 건강하고 하지만 눈만 가려도 우리가 그냥 좌우에 충돌하고 넘어지기 마련. 근데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수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야,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때는 정말 깜깜하고 모든 것이 나는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앞이 깜깜하고 하니까 그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수렁을 다 건너온 거예요. 야, 그게 참, 내가 어떻게 그야말로 이런 수렁을, 이런 개울을 내가 어떻게 건너왔을까 보니까 다 그냥 뭐 주님께 매달리고 그야말로 주님만 쳐다보고 왔더니 그런 어려움을, 그런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또 오면 그래, 그때도 내가 주님 꼭 붙잡았지. 그랬더니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내가 건너갔던 것처럼, 그래, 지금 이건 뭐 이게 뭐 앞으로 안 오면 좋지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간다. 주님만 붙잡고 나는 간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뭐 자객들이 40여 명이나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하고, 참 그야말로 식음까지 전폐하면서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조카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를 통해서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를 마침내 벗어나게 됩니다. 참 그야말로 여러분 천사가 무슨 하얀 무슨 날개를처럼 뭐 비둘기처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멀리, 나는 잘 못 알아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로 붙여주셨구나. 천사로 붙여주셨구나.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여보, 참 오늘 새벽에 내가 당신과 당신을 위해서 내 기도하면서 보니까 당신이 내 천사였어. 그 느닷없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24세 우리 그 전에 이제 24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나서 쭉 내 마음 가운데 뭐 다 어린 시절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없으면 나는 죽어. 나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뭐 엄마 없으면, 엄마 뭐 돌아가시면 나는 뭐 무덤까지 같이 갈 거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렇게 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복학했는데 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막 슬픔 가운데, 물론 첫째는 그 어머니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막 우는데 잠깐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어머니를 딱 이렇게 안고 가시는 모습, 이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때는 무슨 뭐 결혼을 약속하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제 마음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뭐 결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잘 따르고 나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제 아내가 된 거죠 지금. 그런데 그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곁에서 늘 당신이 그때 있었던 것이, 당신이 내가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을 때에 당신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천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보니까 참 물론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내가 미안한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참 당신의 천사였다고 그랬더니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사실 나도 당신이 나의 천사지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천사죠. 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뜻밖의,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단순히 피부치기 때문에 도왔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다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부모는 자식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할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구할 때에 그때 다 더 그래 하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다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내가 구할 때에 이미 준비해 놓은 것, 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구하는,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뭐 기본적으로 다 도와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움을 바라면 더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평생 우리 자녀들을 자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내 인생 정말 버린다. 그러니까 늘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부모가 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참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과, 물론 목적은 있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건 내게 영적인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교회를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것이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도움은 누구냐? 하나님께 도와야 돼요. 요즘 보면 뭐 가끔 뉴스에 뭐 이렇게 돈을 뭐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얼마나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여러분 뭐 다 사기하는 치는 사람들 보면 다 근데 그 안에 왜 그렇게 당했느냐? 욕심 때문에 조금의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망하는.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는데
지금 이 급한데 내가 어떻게? 아니죠. 급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우리가 위험할수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다 자기 것 챙기면서 그러면서 뭔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심정이야 오죽 그렇게 급하고 어려웠으면 그럴까 싶은 그런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생각은 아유 참 믿음이 아직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위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급한 일, 어려운 일, 참으로 하나님 급한 일을 만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참으로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급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또 예비된 하나님 천사와 같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위험하고 험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제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22명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까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이여 잘 정리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루하루 숙면을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던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해서 저들의 진로와 앞길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